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오늘은 제 9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짓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거짓뿐만 아니라 10계명에 관련된 모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10계명 전체의 내용이죠. 10계명의 서론과 그리고 10계명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나 혹은 어떤 신앙 행위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행실입니다. 모든 행실. 여기에 우리의 입술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의 혀에 이 거짓된 혀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은 삼위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역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거짓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우리의 성화,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이 부르심은 거짓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하면 이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모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데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 과연 어울리는 이야기일까요? 거짓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우리 역시 거짓은 결코 적합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리 문답은 이 거짓에 대한 9계명을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제9계명은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고 재판과 공의의 일에서나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바라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크게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무죄를 변호하고 그들에 대한 좋은 세평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나쁜 세평은 시인하기를 꺼려하며 참소와 아첨과 중상을 저지하고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되 필요할 때는 보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높이 평가받는 좋은 세평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긴 9계명의 설명에서 핵심은 진실함이죠. 정직함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또한 충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입니다. 오늘은 이 제9계명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거짓과 진실함의 근원을 살펴봅시다. 둘째는 성경은 어떻게 거짓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또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짓을 물리칠 때의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짓의 근원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의 아비를 향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거짓의 아비를 밝혀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진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마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맥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주장을 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도,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여도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리 안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진실함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 3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봤던 요한복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요한 3서 11절의 말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이 말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선행의 출처는 자기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이 선을 행하는 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오는 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함이 특징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의 특징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의 출처가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듯이 신자가 행하는 모든 선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단지 착한 행위, 또 종교 의식이 아니라 아까 보았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이 표현 속에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윤리적 행동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입술이 정직하죠. 거짓을 떠난 입술입니다. 진실을 고백하는 삶이죠. 용감한 행실로 진리 편에 서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신자가 등장했습니다.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무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그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 편에 서고, 거짓을 물리치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이 진실함, 그러니까 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진리와 진실과 정직함이 작동되는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진실함을 거듭남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옥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특징,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함을 받은 이 세 사람의 특징을 구계명으로 먼저 일컬어 줍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진리 편에 서기 때문이죠. 진리 편에.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좀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속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모든 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특징, 바로 이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죠. 이 구약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상황이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었죠. 무수한 거짓말, 속임수, 온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처럼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강자에게는 아첨하고 약자에게는 위조하는 악행이 횡행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했던 시기는 이게 종교적으로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거짓된 사회였던 것이죠. 이런 거짓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정신이 공동체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회복시킬 때, 포로 이후에 회복시킬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죠.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그 이전에는 온통 거짓이었거든요. 더불어 속이고 더불어 꼼수를 부리고 성문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재판에서는 가진 자를 더 높여주고 없는 자는 더 붙여서 더 빼앗고 온통 거짓과 아첨과 속임수와 불의가 횡행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단지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쌓고 이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진실, 정직함, 공정한 재판 이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장 9절에 요한 3서 9절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아까 봤던 12절에 나오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진리에 속한 사람과 상반되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말씀 속에 악한 말로 사도 일행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이죠. 거짓. 거짓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물론 사도 일행이 잘못을 저지르고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기에 누가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의 장로인 이 사도 요한, 교회의 직분자인 이 사람들 역시 올바르게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말하고 권고할 수 있죠. 이것이 교회의 법도가 아닙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올바르게 잡고 다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악한 말로 비방했다. 뭐야? 악한 말로 비방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거 없는 말을 막 뭐예요 이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만들어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가 그랬더라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다더라. 그렇다고 말하더라.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것이죠. 악한 말로. 근거 없는 말을 떠들어댄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제를 선의의 말로 돕고 평가하고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공허한 말로써 온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을 거부하죠. 그래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사람이 있으니까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에게 속한 사람이 진리 편에 속한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죠. 내쫓는 것.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이 거짓에 속한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혼미함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제 이 거짓을 물리칠 때의 그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 3서에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분들은 익숙하게 들어봤던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박자,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두 박자, 강건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세 박자,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뭐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복된 말씀이 작동되는 그 원리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 근거 구절, 이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이 3절의 시작은 이제 우리말에는 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말에는 그저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여기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3절에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접속사. 왜냐하면 혹은 이는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내가 간구하노라 왜냐하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즉 2절에서 언급된 이 축복은 3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 가이오야.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진리를 지금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진리에 속했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물리치고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진리를 네가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된 말씀이 작동되는 주된 원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정직함, 진실함, 이웃을 향한 공정함. 왜요? 형제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지금 증언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 사랑받는 이 형제가
많은 형제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진리편에 서서 선한 덕들을 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완전한 반대. 아주 선한 반대로서의 이웃. 내 형제들에 대하여 선한 것을 증언하는 이 가이오. 이 가이오 역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찬송과 감사와 극찬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신자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말들,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모든 선한 것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더 거꾸로 뒤집으면 이 가이오라라는 이 사랑받는 형제는 결코 거짓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거든요. 거짓은 단순히 정직하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짓은 소속의 문제이다. 내 위치의 문제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위로부터 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진리 편에 서 있다. 방금 아까 보았던 말씀 중에 디오드레베, 비방자, 악한 말로 비방했던 이 디오드레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말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꾸며낸 말로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9절에 나오죠. 9절에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이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물론 1등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선한 측면에서의 1등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1등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욕망이죠. 욕망. 악한 욕망으로 으뜸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욕망으로 자기가 으뜸이 되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은 까야죠. 만들어내서 뒤집어서 끼워야 되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악한 욕망 때문에 비방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서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꺼내는 언어는 거짓과 악독과 비방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되죠. 뭐가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마치 이 거짓이라는 게 돌고 도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듯이 그 자식들이 훗날에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을 또 말하고 거기에 속아서
계속 악순환이잖아. 악순환.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럼 반면에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선순환이죠. 선순환.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은. 아까 봤던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뭡니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형제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계속 반복되죠. 선순환이죠. 거짓을 물리친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뭐 요셉을 통해서도 그것을 좀 엿볼 수 있었잖아요. 그는 정말 정직했잖아요. 진실했어요. 정직하기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혔죠. 이게 악순환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은 악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선순환을 알고 있잖아요. 그 결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올곧음이 결국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죠. 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진리로부터 멀어진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까워지잖아요. 막 밀착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지금 가까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죠. 시편 119편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시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 나쁘다, 거짓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만을 아는 것만으로는 진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뭡니까? 진리 편에서 가까이 진리를 향하여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정의라는 것은 막 어느 순간 막 솟구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 선동해서 우리가 진리를 지킵시다. 진리 안에 거합시다. 이런다고 해서 진리가 이루어지고 진리를 행해집니까? 어떤 이 세상의 사회적 신념이 우리를 진리 편에 서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선동하면서 이 세상은 다 거짓됐습니다. 진리를 밝혀냅시다. 하면 정말 진리가 작동합니까? 아니죠. 신자의 정직함은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형편 때문에, 내가 상한 어떤 사정 때문에 정직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정직함이 악순환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악순환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거짓이 또 다른 거짓으로 낳지 않도록, 진리 안에 항상, 현재죠,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계속해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말하는, 진리 편에 서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우리의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참된 경건함 속에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진리편에 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585장 같이 고백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